오늘 10월 셋째 주일,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 날인데요. 우리가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현재 어떠한가. 물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고 다 해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내 자신이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또 초대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원리.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구원이란 단어가 좀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구원받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구원이란 단어보다는 구출, 이런 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죠. 우리가 이제 산을 타다가 이렇게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길을 잃어봤는데 굉장히 아찔하죠.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SOS를 치면 누군가 와서 구출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몸이 아프면 누구를 찾습니까? 의사를 찾아요. 의사가 진단을 해주니까. 그래서 처방도 해주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병원을 가서 나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적 구원이에요. 육체적 구원. 그렇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처방을 받고 또 이렇게 조치를 받죠. 그럼 우리 정신적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구원은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의사도 해결 못해요. 그거는 오직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나의 노후는 어떻게 설계할 건가? 누구를 찾아가면 노후 설계사, 보험 상담가 이런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보험은 뭐뭐 들고 상담 받죠.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받죠, 의사한테.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준비입니다. 왜? 노후는요 언젠가 지나갈 문제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노후 이후에 사후가 있어요. 여러분, 사후 준비하셨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잖아요. 벌써 준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죽어봐야 실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 구원의 문제를 느껴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여러분 사후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죽을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사실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죄값은 곧 사망이고 사망이라 하면 곧 사후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에서 이 절망의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의사 찾아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의사는 약밖에 못 줘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원리. 첫 번째,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이거를 일단 이해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이 정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을 저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21가지의 죄목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도 죄를 지면 징역 10년,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목이 나와요. 저는 이것을 매일 한 번씩 반복하고 암송합니다. 내가 사형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자, 요거 이 중에 하나만 범해도 뭐라고요? 사형. 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좀 추상적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시기가 딱 나와요. 여러분 시기 해보셨죠? 아,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시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거 사형이에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 살인 내가 누구 죽인 적이 없는데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쟁. 분쟁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맨날 싸우죠? 부부 싸움도 분쟁입니다. 이 싸움이 사형에 해당한다? 와, 몰랐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처음 볼 때는 저는 저 중에 한 가지도 저한테 걸리적거리는 게 없었는데 알면 알수록 하나같이 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사기, 악독, 수군수군. 여러분 수군수군 하시죠? 좋은 말 합니까? 나쁜 말 합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시죠. 뒷담화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비난이고 대부분 상대방의 인격을 멸시하는 거예요. 수군수군은 사형이라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제가 책임을 지게 되면 저는 책임 못 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저기 보면 비방이라는 말은요, 없는 사실을 허위 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쳤대, 그 사람이 도둑질했대, 없는 사실. 왜? 내가 너무 그 사람에 비해서 비참하게 보이니까 깎아내리는 거죠. 그게 비방이에요. 여기 보면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여러분 자랑하시잖아요. 남 칭찬해 주기보다 자랑하는 게 우리가 빨라요. 다 사형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저는 부모 거역이 사형에 해당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형이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 죄들에서? 자, 사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미래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아니,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예수 안 믿고 성경 안 믿으려면 괜찮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 믿으려면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배약이 뭔지 아세요? 배약. 약속을 배반하는 거, 약속 어기는 거. 11시까지 갈게요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배가 아파서. 다 거짓말이죠?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 뭘 차가 막혀? 늦게 출발했죠. 다 이런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게요, 가벼운 죄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32절 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뭐라고요? 행하는 자는 사형. 6개월 이게 아니고 사형.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너무 하나님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었어요, 처음에. 뭘 또 이런 거 가지고 사형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이런 거 털끝만큼도 주님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들어오라. 거룩한 자만.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한 명도 갈 사람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고 싶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럴 운명이라는 걸 일단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편에서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럴 능력이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너희는 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은혜.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가지 죄의 결과가 사형이라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형을 피할 길은 없어요. 뭐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다 사형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일단은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죄 없는 자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감당하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과연 죄 없는 자가 존재하는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제가 대신 사형 당하겠으니 저분을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네 일이나 신경 써라 그럴 거예요. 너도 사형이야. 무슨 자격으로 네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 꿈 깨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사형을 당해줄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럼 누가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오셨냐면 여러분 대신 사형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사형을 당했냐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사형당했어요. 못으로 손과 발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고 허리에 옆구리를 찔러서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어요. 자, 그분이 왜 왔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그 죽음은 여러분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카리스. 카리스는 이런 뜻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호의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대가도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냥 선물로 베푸는 호의인데 그 예수님의 호의라는 것이 우리한테 뭐 건강 좀 주고 뭐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사형장으로 끌려갈 우리를 대신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조금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도둑질 하다가 발각이 돼갖고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을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자기 형 집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 집에 가서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어떡하지? 경찰은 쫓아옵니다. 이제 곧 나를 잡아올 기세요. 이때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야, 네 옷을 벗어서 내가 입고 내 옷은 네가 입어라. 그럼 경찰이 오면 누굴 잡아가겠어요? 형을 잡아가죠. 동생을 사랑하는 형은 기꺼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죄값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자들의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형님같이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감당하셨다고 찬송가에 그렇게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값, 주님의 은혜로 갚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선물이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근데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은 이유예요.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통하여.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지는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영혼 안에 들어오느냐, 파이프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연결고리가.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수원지에 물이 있죠. 자, 한강에 물이 흘러요. 근데 이 물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들어오느냐? 뭐가 연결돼야 돼요? 파이프, 그죠? 수도관이 연결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도관, 바로 그것이 믿음인데, 그럼 누가 이것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설치할 수 있을까, 이 수도관을?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이 설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행은총. 자, 이 선행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형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옥 밖으로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우리 영혼 안에 꽂아 놓는 거. 그럼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될 거냐? 아,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 은혜의 파이프가 들어왔네? 이것을 인식해야 받아들인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인식,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센서를 허락하신 거, 이것이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기 적어놨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타락하고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파이프관을 연결시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소한의 은총, 이것이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못 받죠. 당연히 못 느끼죠.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반응할지 반응하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결정하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이것이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웨슬리 목사님.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돗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돗물은 어디서부터 지금 나오는 걸까요? 수원지로부터, 그죠? 수원지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수원지에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파이프 라인을 누군가 설치했겠죠? 여러분 설치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자, 누가 해줘요? 국가에서 해줘요, 국가에서. 파이프 관조차도 국가가 해줘요. 물은 누구 거예요? 물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파이프 관도 여러분이 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사 가면 저 수도관 대부분 다 돼 있죠? 새 아파트 들어가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틀기만 하면 돼요. 틀기만 하면 돼요. 그 힘은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조건은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다 국가가 라인 다 깔아줬어요. 자, 아파트 설계할 때 이미 회사에서 수도꼭지까지 달아줬어요. 물은 이제 여러분이 마실지 안 마실지는 여러분이 딱 한 가지. 뭐예요?
틀면 돼요. 그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근데 이 반응조차도 안 한다면 물 못 마시죠. 그래서 아유 목말라 죽겠네.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트세요. 틀면 나와요. 근데 왜 안 트시고 목말라 죽는다 그러시나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깔아주시고 수도관까지 설치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마시고 안 마시고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반응,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알지 못하는 일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곧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에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신 분 하나니까, 믿음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반응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반응 부분을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부분으로 믿음을 믹스를 시켜버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반응입니다. 동작도 따라하세요. 동작도 중요한 거니까.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반응입니다. 이 소리가 더 쫙 나야 돼요. 다시.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야 믿음이라고요. 그래야 소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파이프를 하나님이 설치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하니까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소리가 안 났다?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무감각했어요. 반응해야 되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하는 반응이 필요한데, 반응은 없고 내가 그냥 그렇구나, 믿음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사고와 생각으로 지적인 영역으로 그냥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헬라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헬라식 믿음과 히브리식 믿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할 건데, 헬라식 믿음이라 뭐냐?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 그냥 깨닫는 거야.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과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렇구나. 내가 이해했어요. 그럼 믿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히브리인을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헬라식 믿음으로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믿음은 뭐냐? 믿음은 곧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은 행동이니까.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동이 동반될 때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 할 때는 저 히브리식 믿음을 뜻하는 것이지, 내가 머리로 그렇구만, 그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헬라식 믿음을 믿음이라고 쳐왔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몸으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만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인정 안 해요. 세상도 인정 안 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될 믿음의 의미인데, 구약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그 중요한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구약에. 그러면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원래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에무나가 번역될 때 믿음이라고 번역된 건 3번뿐이고 나머지는 신실, 진실, 충성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신실함이 따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반드시 진실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충성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실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어. 이게 신실하죠?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밥 먹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도 안 감고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왜요? 창피해서. 이거 신실한 겁니까? 대답들을 못 하세요. 기도할 때 밖에서도 손 딱 모으고 진지하게 예수님 나에게 오늘 맛있는 된장찌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집에서 하던 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신실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밖에서 누가 쳐다볼까 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나 기도했어. 이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볼 때 야, 참 믿음 좋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좋네.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믿음으로 충만해. 그런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머릿속에 든 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좋아.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 에무나는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떡으로 따지면 백설기예요, 백설기. 백설기에 뭐가 들었나? 굳이 까보지 않아도 돼요. 콩이 들었으면 백설기에는 콩이 보여요. 송편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백설기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거. 교회에서 다루고 집에서 다루고 직장에서 다루고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이 신실함을 주님께 보여야 돼요. 이 반응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이 반응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 놓고 스스로 셀프 확신합니다. 난 믿어.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란 뭘까요? 늘 진실해야 진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거짓말 안 해. 그렇다고 진실한 겁니까? 아니에요. 늘 똑같아야 돼. 늘 말씀대로. 충성이란 뭐예요?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래서 왕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왕에게 늘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끔 불순종한다. 그거 충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의미를 모르고 제가 믿음이 있는데요, 가끔 제가 바람을 핍니다. 가끔 도둑질합니다. 얼마나 가끔? 한 1년에 한두 번? 그 신실한 걸까요, 과연? 충성스러운 걸까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셀프 확신. 나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잘 모르고 있어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확실히 아셨습니까? 자, 이제는 믿음을 여러분 증명하셔야 돼요.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려오는 기능이 있고 올라가서 반응하는 기능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인물, 그럼 뭘 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응. 어떻게 반응했어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셀프 확신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구원의 원리,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방금 8절에서 믿음은 행함이라고 보면 그랬는데 또 행위가 아니래요. 그럼 9절에서 말하는 행위란 뭘까?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오해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민의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는데, 이방인들아 너희도 예수 믿으려면, 구원받으려면 할례 행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저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럼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러면은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행했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칠 때 그 세례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우리 성찬식 하죠. 여러분 성찬식 10번 하면 구원받고 1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찬해야 구원받는다. 어디 그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해다, 그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강조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반응하는 그 행위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율법의 행위도 필요 없고 믿음의 행위도 싹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게 그렇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인식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라고 스스로 셀프 확신한 다음에 밖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위기를 자초한 원인이에요. 이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형당할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나는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은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이 믿음 갖고, 또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들을 전도하는 전도 축제인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이제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진실하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사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옆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원리를 모르고 다닌 것은 사실상 시간 낭비였어요. 제대로 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나를 대신한 그 놀라운 희생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진실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기 위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